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여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돌빛 비는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이 시간 원정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날까지 저희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하면서도 늘 부족한 삶을 살아드린 거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겸손하며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밖에 나가서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온천제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천제에게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부흥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또 하나님 온천제에게 재건축 문제가 있습니다. 재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여 주시고 조금 더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건 사고 생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름답고 견고한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아버지 완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 지역에서 아버지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널리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교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강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강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불멍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문찬호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과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여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범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떤 백성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기를 소망했던 약속의 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될 것인가 항상 그때를 오매불만 기다려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며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러나 언제까지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즉시 쉼이 아니라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단강은 기적적으로 건넜지만 바로 눈앞에 여리고 성벽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또 이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전략이 있었는데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이 기세를 몰고 끝까지 쭉 여리고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죠. 한시가 급합니다. 전진 또 전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 하나하나 차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진을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상황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2절 말씀해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앞선 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다 할례를 받고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를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느라 할례를 받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라는 막중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할례를 받으라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가 뭔지 아시죠? 고래를 잡는다고 하나요? 일단 할례를 받으면 아파서 일주일간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 전체가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간 다 들어 누워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끙끙 앓으면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거 거의 뭐 단체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일이죠. 지금 그들은 적들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왕과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사람들 우리 땅에 불법 침입했는데 이거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바로 처단해야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누워 있습니다. 끙끙 앓고 있어요. 나 잡아줍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식간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유월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1시간 급한데 멈추라 하시더니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끙끙 앓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더니 또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좀 힘 좀 낼 수 있을 만한 때 하나님께서 또 멈춰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전쟁보다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보다 이게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전쟁도 치르고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보다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에 있어서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할례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절기이고 상징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와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맺었다는 증표로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창세기 17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과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 개개인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언약 관계를 공식적으로 알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지울 수 없는 몸의 흔적을 남김으로 할례를 행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로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유월절. 유월절은 또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쉽게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애굽 땅 전역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한 가지 재앙만 내려도 한 나라가 폭삭 망할 것 같은데 10가지나 쏟아 부으십니다. 이런 것은 앞서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팍한 망을 가시고 바로 왕이 끝까지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재앙으로 확실하게 치시는 것이죠.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서 각 가정의 큰아들, 장자를 죽이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집의 문선주와 인방에 바르면 밤중에 죽음의 그림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게 될 것이라 해서 넘어간다는 의미인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큰 타격을 입은 바로가 그제서야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내내 양을 잡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죠. 또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곧 예수님 자신임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백성들로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언약이 나타나는 것이죠. 유월절은 바로 우리 모두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라.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다. 할례와 유월절로 상징되는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고 언약의 피로 구원받는 백성들로 앞으로 수많은 적들과 싸워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 잘 살든지 못 살게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식 속에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성공하게 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라고 하나요? 내 모든 노력으로 그 모든 성공을 이루었다, 모든 부를 이루었다,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 행복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요, 내 정체성이 확고해서야 내가 어떤 연유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인식 가운데서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다, 언약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알아야
그들이 앞으로 잘 살게 되든 못 살게 되든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한다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시련의 풍파가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굳건하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정체성만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이것부터 기본부터 할례와 유월절부터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상황이 어째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죠. 지금 전쟁을 급하게 준비해 나가도 이길까 말까인데 할례를 행하라니요.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할례를 받는 가운데 할례를 받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할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얕보거나 넘보지 않도록 급작스럽게 쳐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소문을 듣게 하심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벌벌 떨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무서워서 감히 저렇게 버젓이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할 마음도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적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풍파가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을, 내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부터 걸리는 것이죠. 믿음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복을 받게 되리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쌓일 곳이 없도록 채워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날로 드리는 성수주일,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 아닙니까? 대부분이 주말 장사인데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고 또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남들은 주일 새벽 이른 아침부터 독서실이나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뭐지?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학부모님이 더하죠. 학생들보다. 그래서 주일에도 학교 나가야지. 교회는 대학 합격하고 나서부터 다녀도 돼.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라 하실 때, 거룩하게 지키라 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믿음 없이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과 내 모든 상황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치우시고 알아서 천배만배로 갚아주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거 절대 못합니다.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여리고성이 눈앞에 우뚝 서 있고 거인 아낙 자손들이 우리를 곧 쳐들어올 것 같이 씩씩거리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할례를 행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바라보지 않으면, 그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너희는 언약의 백성들이다.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다. 오늘 새벽, 어제 새벽이었나요? 로마서 8장 38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언약 관계를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모두, 그러면 모든 삶의 상황들과 경우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 개입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길을 내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이라 해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언약의 백성들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이 6월절을 지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로 잔치를 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잔치할 때 어떻게 잔치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기쁘지만 이 전쟁 상황 가운데 무슨 잔치입니까? 하나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언약의 백성들은 적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서 잔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뭘 잘했다고 상을 주는 때 그 상이 아니라 밥상입니다. 밥상. 철처지 원수가 코앞에 있는데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진수성찬은 은혜의 밥상이기 때문에 그분의 돌보심과 지키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베푸는 잔치, 진수성찬을 맘 놓고 먹고 배불리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일촉즉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누릴 것이라는 그 고백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 차고 넘치도록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로 모일 때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니죠. 삶의 문제 다 가지고 나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예배로 나옵니다. 기쁨으로 찬양을 함께 드리고 때로는 박수를 치면서까지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잔치와 같은 예배를 드리죠. 잔치를 벌이는데 여전히 내게는 문제는 여전히 내게 있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고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라는 잔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고도 남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잔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갈 길도 멀지만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개개인의 대소사 문제, 자녀들의 문제, 육적인 고통과 아픔을 가진 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너무 많고 정복해야 할 땅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치부터 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원수의 목전에서도 너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잔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무엇이든지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급한 일들도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옥죄어오고 압박해 올지라도 예배는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들이고 기억하고 상기하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원수와 같은 삶의 문제들이 곳곳에 또 터지는 급박한 상황들 가운데 그런 와중에서도 예배 가운데 항상 주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실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진수성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우신 언약 백성으로서 날마다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혀 내가 처한 상황에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좀처럼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안전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켜줄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던지시고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할 수도 있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내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잔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문제 여기저기서 터지는 삶의 문제 앞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아버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떠한 백성인지를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꼭 기억하고 인식하고 명확하게 알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므로 아버지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또한 그 예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아버지 최우선의 삶의 가치로 두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아버지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번지 점프를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랍도록 세상 사람들 놀라워할 정도로 아버지 놀랍도록 풍성이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만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성전 이제 거의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 선장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요, 이제 광야 생활도 50일째에 접어듭니다. 이제 앞으로 지어질 새 성전을 기대합니다. 새 성전의 건축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새 성전의 시대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 생활 하루하루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새 시대, 새 성전의 시대, 우리 또한 우리의 가나안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 이제 구성전을 허물어지고 있고 이제 시공사 전전 문 앞에 두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착공이 될 텐데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시공 과정, 공사 과정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콘크리트 하나, 철근 하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주관하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무리 없이 아름답게 튼튼하게 잘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세상 사람들 볼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제 돌아온 주님의 광야 생활도 이제 50일째 보거든요. 아버지 주여 주님 계속해서 이 광야 생활 슬기롭게 지혜롭게 아버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 광야 생활 홈트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새 성전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시대에 들어갈 참된 백성답게 백성으로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계속 거룩하며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믿음도 더 성장하면서 더 성숙해지는 그런 귀한 연단의 가정 광야 생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몸과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연약함 가운데 7일 강산을 강하게 발하여주시고 권능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급속한 치료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일 계속되어지는 장마, 폭염,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통 가운데 있는 정부의 수많은 이재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 속히 진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과 가정,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기도 제물 놓고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몸이 연약하신 분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광명희 집사님, 신근남 집사님, 김전장 원사님, 영장로님, 아버지 권영수 공무사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연약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7일 강선을 강하게 발휘해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권능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급속한 치료와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폭염 가운데 아버지 주님 연로하신 분들, 연세 되신 어르신들, 아버지 주님 홀로 계시는 분들,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또 연일 계속되어지는 장마, 폭우, 태풍으로 인해 배르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의 음척 복구의 속길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잘 복구가 되고 마음의 복구도 마음의 회복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불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코로나 상황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부산에도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아버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상황도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각 개인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지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정말 더없지는 않지만 수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문제 가지고 문제투성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문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거 도저히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하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풀어주시길 간절히 우리나라 우리 위정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계속해서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디를 이끄시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무엇을 하든 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자기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온천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